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이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영하심을 함께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갔던 그 사건이 될 겁니다. 그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서는 그 배경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야 그 스토리가, 그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바사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려주고 있고, 또 원래 기존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등장과 함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들이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에, 그때 끌려가는 그때의 모르드게가 같이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조카이며 이 에스더의 이름, 원래 이름인 히브리어 이름인 하다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잊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민족, 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발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되죠.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던 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왕후가 된 일 이후에, 그리고 지금 3장 바로 전에 보면
다른 일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 다른 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하게 되는 일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일이 왕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처단된 사건입니다. 2장 19절부터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가? 처녀를 다시 모을 때라고 합니다. 이 처녀를 다시 모을 때가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녀를 다시 모을 때가 나라의 1년의 행사 중 1년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언제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분명히 지난 시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말해주다가 시작하다가 20절에 갑자기 조금은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양육될 때처럼 즉 삼촌으로서 이 에스더를 키우고 자라게 키워줄 때처럼 계속해서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여전히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잘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증거가 나왔다고 기록하고요. 두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까지가 바로 그 내용의 앞서 그 후에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뒤의 일, 그 이후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한 사람을 아주 그 지위를 높여줍니다. 다른 모든 대신들이 있지만 그 대신들보다도 더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왕 중에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즉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왕족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성을 아주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유대인과 이 아말렉 민족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출애굽할 때 늘 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찬탈했던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민족과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만,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이 사람 하만을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신들 위에 두었는데 꽤 높은 고위 관직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높이 올렸는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왕도 아니고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만이 보면 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부유한 사람인 듯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왕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왕에게 선뜻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 1만 달란트는 약 은 400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의 약 3분의 2 정도나 된다고 하는 양이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 물론 금 1만 달란트보다는 그 양이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굉장한 양입니다. 은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1만 명이 약 10,000명의 사람이 20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10,000명이 20년간이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보면 3만 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3만 불 정도를 번다는 이야기인데 약 3,6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500, 3,6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이 금액을 다 따지면 7조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7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왕에게 선뜻 바치는 사람, 그 정도의 부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을 당연히 왕은 가까이 두고 의지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뿐이냐 얼마나 좋아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됐을까. 왕이 그를 그렇게 높였던 것, 그 사람들에게 다 꿇어 절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정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건이 곧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만에게 누구나 다 꿇어 절을 하도록 했던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다 절하고 있는데 유독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하들 중에 다른 신하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절 초반을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너는 가서 절해야 돼, 절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의 문제였습니다. 날마다의 고통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분명 이것이 고통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는 결국 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말해야 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이 하만에게까지 알려집니다. 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 신하들이 하만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하만은 안 그래도 미워하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으로서 그 후손으로서 안 그래도 미워하는 유대인인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괘씸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고 아마 더욱더 이 모르드게를 처단하고 싶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유대인인 그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절하지 않을 것이야. 유대인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는 이제 정해진 수순처럼 고발을 받게 되고 죄인 취급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마치 다니엘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신이 트집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이 모르드게에게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제국의 규모와 군사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민족, 작은 민족 하나 그 가운데 증발시켜버리는, 처단해버리는, 말살시키는 것 하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는 이 당시의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같은 민족이 다 죽을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점점 일이 커져서 나의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죽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이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생명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과 절개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또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르드게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상황이 2020년 지금 나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 이 내용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용기 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한순간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면, 아니,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십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꿈틀꿈틀대고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행동은 단번의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 절하지 않았던 매일의 고통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매일에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드디어 이 왕의 명령을 받은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다 모두 죽이려 할 때에 그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시간은 좀 걸렸을 겁니다. 하만이 왕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날짜를 받고,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왕이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게 되는 것이 13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다른 신하들의 권고에도
절을 하지 않았고, 그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하만에게 들어간 이야기가 확인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받아놓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길 간청하였을 때, 왕은 하만의 부탁을 받고 결정하여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썼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일이 바로바로 지금처럼 전달과 이것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체계여도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였어도 최소 15일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달하는 과정에 하루나 이틀이 더 진행되고 또 궁에 들어가거나 왕을 만날 때 시간들이 더 걸리게 된다면 이 최소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겁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는가? 믿음의 자존심을, 믿음의 신앙을, 이 신앙을 지킨 것이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느 때부터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지켰을 겁니다. 나는 오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의 하루를 잘 지켰다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하루만으로, 한 번의 그 일회성만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대로 살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이 하루가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자존심을,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하루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대적들이 있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벽이, 그 절벽의 높이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아 보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상황이, 환경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사단은 내가 가장 두려워할 모습과 환경으로 나를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며 주저앉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나 때문에 민족이 말살되는 상황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조카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오늘 나를 주저앉게 하는,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이 지금 만들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도 두려워했던 실제적이었고 현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상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마치 광야로 도망하였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함께 이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거대한 벽처럼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은, 나의 현실은, 내 삶에 맞닥뜨린 어려움은 너무도 커 보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문제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어려움이 다 다르지만 주님, 크신 하나님 보고 그 크신 하나님 붙들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